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재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가르침으로 주고 있고요. 오늘 보는 두 번째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에 처해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나사로 비유 중에 이 땅에서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 죽은 이후에도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이 서로 대조해서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자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 전체,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자라고 일컫는 혹은 부자라고 스스로 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색 옷은 달팽이에서 추출되는 매우 희귀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옷감을 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을 의미하고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이 잔치를 대표하는 것을 통해서 나사로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대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대문 안쪽에서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들 그 집에서 가르쳤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와 혹은 잔치를 청하는 자의 가르침에서 잔치를 초청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는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라. 너희들이 충분히 내가 잔치를 베풀면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너희의 잔치에 되갚음을 줄 수 있는 이웃이나 넉넉한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아마도 이와는 전혀 반대에 자기의 친척, 이웃,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 아마도 그들과 함께 호화롭게 매일매일 연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잔치 바깥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지만 개들이 헌데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도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줘서 대문 앞에 두고 그곳에서 그는 꼼짝없이 다른 누군가가 데려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먹든지 죽든지 그러한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식사가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빵을 가지고 그 손으로 이것저것 기름진 것을 먹고 난 후에 빵으로 그 기름진 것을 닦고서 상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아마도 그것을 먹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 때문에 부자와 잔치의 손님들의 비웃음을 하지만
그런 모든 비웃음을 견뎌내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풍경입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와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남의 도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나사로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부터 31절은 이 풍경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의인들이 거하는 처소,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던 바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낙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부자의 모습은 장사된 후 음부에서 불꽃의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에 온갖 좋은 것을 받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풍성하고 다른 이에게는 인색했던 부자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호화호식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안에서 넉넉하게 누리고 있는 부자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는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지만 이 모든 세 가지 요청이 다 거절을 당합니다. 24절에서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 하지만 그 한 방울의 물조차도 거절되는 것이 부자의 상황입니다. 27절에서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구원받기는 틀렸으니까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형제들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곧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곧 기적과 이적을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고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요청하지만 30절 결론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지만 31절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기적, 이적 그런 것들이 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잠시 놀랄 수 있지만 기적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이적은 더 큰 이적을 요구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기적 때문에 신앙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선지자로 충분하다. 이미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문이 닫히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은 표적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심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의 믿음은 더 다른 것, 그래서 자신의 그 끊임없는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비록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깨달아서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